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그는 물과 피를 거쳐서 오신 분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다만 물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써 오셨습니다. 성령은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증언하시는 이가 셋인데 곧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이 셋은 일치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증언도 받아들이거늘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더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그 증언을 자기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신 그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멘. 벌써 8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락다운이 길어지고 또 상황이 계속해서 나아지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계실 줄로 압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각 가정을 또 기억하고 또 서로를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이 힘든 시간을 함께 잘 견디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요한 1서의 마지막 장인 5장을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행하는 것은 억지로 노력해서 이루어야 하는 힘든 일이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럽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를 이러한 신앙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시적으로 이 세상에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라고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져 있는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 보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의 본문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또 하나의 의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그러한 삶을 뒤로 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고 영원한 삶을 시작하는 첫 단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가진 사람은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생명이 없다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은, 즉 아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아들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생명이 없다라고 해석하면서 꼭 무슨 우리가 이건 아들과 딸을 구분하면서 아들을 가져야만 좋은 것처럼 그렇게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하던 그러한 경우도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었죠. 하지만 오늘의 본문은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즉 구원을 얻고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을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사도 요한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그리고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증언하시는 이가 셋인데 곧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이 셋은 일치합니다. 아멘. 8절을 보면 성령과 물과 피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죠. 이 중 물과 피는 예수님의 세례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합니다. 물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고 피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당시 이단 중 하나였던 세리투스라는 사람은 그리스도는 영으로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라고 하는 인간의 육체 안으로 들어왔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바로 직전에 그 육체의 몸을 떠났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예수님의 영은 세례 시에 임하셨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용서를 구하신 바로 그 결정적인 십자가 죽음의 순간에는 그 예수라는 육체의 몸 안에 있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요한은 이런 거짓말을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 때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시던 그 순간에도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다 감당하셨다라는 사실을 세례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증언, 그리고 수천 년 전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되었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 죽음으로써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비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증언에 더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하고 있다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볼까요?
우리가 사람의 증언도 받아들이거늘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더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그 증언을 자기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신 그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로 증언하셨다라는 사실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하나님의 증언은 무조건 옳다라고 받아들이고 증언하는 이유는 명백하지요. 하나님께서는 거짓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죄도 그 어떠한 거짓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증언은 무조건 참일 수밖에 없고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늘에서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는 절대로 거짓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도 100% 다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 그리고 충분히 믿을 만한 증거가 있는 그러한 사람의 말은 우리가 그 말을 믿어주고 신뢰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의 오늘의 말씀도 바로 우리의 그러한 행동과 일치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물며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말도 그처럼 믿어줄 수 있는데 그 사람의 증언보다 훨씬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증언을 우리가 어떻게 믿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장하고 있는 사도 요한의 주장이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와 요한서신이라고 하는 이러한 편지들을 쓴 목적을 분명히 밝힙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은 바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영원이라는 개념 언뜻 생각하면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껏해야 100년 가까운 시간을 살아가는 그런 유한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영원이라는 개념은 잘 와닿지 않는 그러한 개념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이 영원한 삶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과 함께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될 그런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포함하는 그러한 개념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는 개념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방법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바로 그때 비로소 이 영원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이 세상에서의 삶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 되어버리는 유한한 삶일 뿐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다면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세상에 사람들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서 영원한 삶을 시작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과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증거하시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이것을 증언하시고 직접 하나님께서 이것이 참되다, 이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증거가 더 필요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증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찾아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세상적인 진리 가운데서 세상적인 가치들과 세상적인 지식들 가운데서 이 영혼의 문제, 우리의 생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이 유일한 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저 진리가 무엇인지, 먼저 어떠한 것이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것인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진리를 발견하시지 못한다면 그때 다른 증거들을 이 세상에서 찾아보셔도 되겠죠. 하지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분이라면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긴 하나님의 증언과 증거를 만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수많은 생명을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신앙인인가?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인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세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성경책 안에 갇혀있는, 문자 안에 갇혀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실제로 나와 인격적으로 교제하시고 나를 만나기 원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 문을 여시기를 지금 이 순간에도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의 증언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신앙의 길을 발견하시고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진리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발견한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신앙이 그러한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만으로 신앙의 모습이 나타난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라면 저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저희들 참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참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이나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고 락다운이 길어지면서 참 많은 것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며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그 힘으로 또 그 지혜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저희들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자리를 감당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 여전한 어려움과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 누구보다도 저희들의 상황을 아시고 여건을 아시고 저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생각과 기도의 제목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수 있는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채워주시고 몸의 아픔과 마음의 아픔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저희들 하나님 안에서 하루하루 회복되어 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락다운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정말 알기 어렵지만 저희들 락다운이 끝나는 날까지 잘 견디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유일한 길과 진리,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로, 가정으로, 이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과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